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에스라,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서 함께 올라온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경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와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에스라를 따라서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온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뭐냐면 계보에 따르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찾게 되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조금 더 읽어 나아가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기록된 사람들로 여겨주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고,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고, 또 이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함께 붙여진 자, 함께 따라와서 일을 감당한 자들 또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도 총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록된 자로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의 모든 것들, 사람이 행하고 사람이 감당하는 것 같으나 그 뒤에는, 그 배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게 되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는 자들, 신앙인들, 또 우리가 기독교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들, 자,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일들로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세워진 자, 바벨론에서 돌아오듯 또 레위 사람으로 세워지듯 또는 이름이 없었던 자였는데 기록된 자들로 바뀌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따라서 도우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자, 그래서 이제 남자들을 계속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었고 남자들이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여자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족보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족보에 남자 이름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자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인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족보라고 하는 것, 자 여기 이제 나타난 계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특별히 우리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이씨, 이제 이걸 남자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기록이 되냐면 수컷, 암컷 할 때 사용하는 단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걸로 이제 남자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남자가 구별이 안 돼요. 어떤 남자인지를 구별이 안 되는데 성경은 남자를 약간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사용된 남자는 자카르라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스가랴서 읽을 때 이 말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 이것을 남자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절의 중간에 보면 스가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여기서 단어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남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습니다. 자, 같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자카르,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 넣으셔서 성전으로 만든 사람을 자카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걸 스가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남자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넣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남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 보면 이걸 남편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남편 5이 있었으나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깥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새겨진 자, 다시 말해 말씀을 가르쳐서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래서 예배를 하지 못하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지 저 산에서 예배하는지 당신들은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는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과 진리를 허락하신다. 이런 말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남자라고 하는 표현은 말씀을 새긴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로 이 남자들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가 말씀이 없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워서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 남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남자로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단순히 역사서 그 이상의 뜻을 갖고 있지요. 사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진리가 되려면 성별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야 될 텐데 남자들만 그럼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는 남성성, 여성성을 가리는 성별을 구별하는 내용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새긴 자들을 남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그 뜻대로 그 본질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곧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으로 돌아온 남자들이 누구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약 가운데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적용을 하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겼던 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던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서 그 뜻대로 행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면 그들을 가리켜서 남자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죠. 말씀을 가지신 독생자, 그분이 바로 남자였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던 자에서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진리로 이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곧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구나. 우리들이 되는구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의 특징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 회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도움의 본질이 된다. 자, 이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내용은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15절부터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 이걸 우리가 보통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족보 중에 남자들을 쭉 살펴봤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통 제사라든가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을 레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도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가, 어떻게 해야 구별되는가?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구별의 기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도우심을 입어서 이 사람들을 찾게 되었고 이들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특별히 한 명철한 사람을 레위 지파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 그래서 명철한 사람이 누군가? 명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이해력,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명철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통찰력과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자, 그걸 삶으로 구현해내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그것을 가리켜서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성도들이 바로 명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 진리로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특별히 명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나아갈 때 이걸 성경에서는 명철하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사람의 것, 육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들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서 주신 의도를 깨달아야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들을 가리켜서 지금 명철하다. 자, 이 근거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마지막 장면이 바로 느디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지명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족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원래 이제 지명받았다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노예가 될 때 이제 귀를 뚫지 않습니까? 여기다 귀를 뚫어서 이제 큰 링 같은 걸로 이제 한쪽에다 귀를 뚫어서 이렇게 걸어놓는데 이 귀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예의 이제 신분이었죠. 어떤 사람에게 종속되었다는 것을 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귀를 뚫어서 이렇게 귀를 달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지명받았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느디딤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유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일하는 일로 감당하게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총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명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는데 백성으로 이제 인침을 받고 이스라엘 총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벨론에서 유대 지방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방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살던 다른 족속들도 함께 따라 나오죠.
자, 유대인 백성들은 아닌데 하나님의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총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족보는 없었으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총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는 자들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아버지의 성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세울 수 없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레위 사람, 그 명철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내가 말씀을 듣게 되는 것,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고 깨달아서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씩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는 것이고, 그렇고 결과적으로 내가 백성이 아닌 자였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의 전체적인 주제, 성전 건축인데 그 배경은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 늘 마음을 두어서 우리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때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버리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